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말씀 제목은 복음을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 주옵소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드립니다. 아멘. 먼저 오늘 요한일서 이 5장 1절부터 이 8절 말씀은 먼저 볼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렇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메시아.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왜 보냈느냐?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이루어주시려고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이루어주러 오신 분임을 믿는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그런 사람들은 2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그랬어요. 계명들. 근데 여기서 이 계명들 그랬는데 이건 조금 번역이 좀 그래요. 근데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옛 계명, 그 책 계명일 때는 이제 10계명이니까 10가지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제 세계명. 세계명이에요, 세계명. 세계명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주님이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아버지의 몸이 되어서 아버지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세계명이에요. 그래서 세계명을 쪼개질 수가 없어. 그래서 세계명은 사실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그래서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 때 이런 얘기예요.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길은 세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길밖에 없어요. 세계명. 이제 세계명의 의미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고 3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계명은 새 계명이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니까 그분의 계명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않고 살면 그분의 계명은 정말로 부담스러운 것이 돼요. 왜? 지킬 수 없으니까. 지킬 수 없으니까. 사랑할 수도 없는 사람,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려면 그 사람 죽잖아요. 그냥 죽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분의 계명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새 계명은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4절 시작.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는 믿음.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 복음이 무엇이냐? 그냥 정의로 따지면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인데 그걸 또 풀어서 얘기하면 복음을 믿는다. 복음을 믿음으로 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믿음으로 살라고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살라 명령하셨어요. 복음을 믿음으로 살라고. 근데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을 이기냐면,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씩 이걸 예수님으로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강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사니까, 그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사니까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게 되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네? 자,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서 8장 37절에서도 그래요. 자,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까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는데 그 세상 이기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교회되어 사니까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이제부터는 지는 삶이 아니라 이기는 삶을 삽시다. 시작. 이제부터는 지는 삶이 아니라 이기는 삶을 삽시다.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마귀한테 당하고 산단 말이에요. 마귀한테. 다시 말해서 마귀한테 지고 살아. 그러면서 자 38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세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가지고 알게 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셔가지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이기면서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같은 말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이루러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하러 왔어요?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이루러 오셨어.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이루러 오셨어. 그래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1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시대에서 원시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 얘기는 그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믿는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서는 또 나를 믿으라 그래요. 그 하나님 하신 언약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라 이 얘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과 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깨달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라. 어떤 일이 있어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라. 이 얘기를 믿어라.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하늘로 가시는 거예요. 그 거처를 마련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려고. 2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 이걸 개혁 한글에서는 처소라고 해놨어요. 처소. 거처나 처소나 같은 말이죠.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주님은 누구 안에 있어요? 아버지 안에. 주님은 누구 안에 있냐면 10절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가시는 것은 뭐하러 가시냐면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었잖아요. 아버지 안에. 우리도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도 아버지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다는 거예요. 하늘로. 여기 하늘로 가셔요. 그래서 11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너희들도 나 있는 곳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늘로 간다. 하늘 그렇게 가려면 뭐 하냐면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셔야 되거든. 우리 죄를. 그래서 하늘로 가신 이유는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해서 그 죄를 영원히 대속한다는 얘기가 자, 히브리서 9장 1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에 있는 그 성소에서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을 하셔버린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듯이 우리도 그 아버지 안에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일을 이루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오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오시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성령이 뭐냐면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 안에 계셨던 성령님은 그 상태에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우리 죄가 대속되기 전이니까.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 성소에 가서 죄를 영원히 대속하신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를 받아서 그 또 다른 보혜사는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보혜사시 보혜사. 그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 보혜사는 이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는 그 보혜사. 그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에요. 그 진리의 성령님이 그분을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죠. 진리의 영인데 이걸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읽읍시다. 시작.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분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을 알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그래 18절 19절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왜냐하면 이제 주님은 육신으로 오신 주님은 이제 없어. 더 이상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이제 성령 안에 오신 그 그리스도로 오시는데 그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복음을 깨달아 믿어서 성령을 받은 자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랬잖아요. 너희는 이 제자들만 주님을 보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날마다 마음으로 보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주님은 눈코 달린 주님이 아니라 날마다 마음으로 보는 주님이에요. 마음으로 보는 주님.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마음으로 보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책은 한마디로 주님의 마음을 보고 살라는 책이에요. 성경책은. 그냥 지식으로 문자적인 지식을 얻어서 자기가 깨달아서 그냥 이렇게 살라는 책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보고 살라는 책이라고요. 자, 성경책은 무슨 책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보고 사는 책이에요. 첫 것에 속한 자는 지식으로만 받아들여. 그러나 둘째 것으로 사는 자는 주님의 마음을 보고 사는 책이라고요. 주님의 마음을 봐야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보고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은 어디에 계시겠다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누구 안에?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보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고 그랬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아멘. 자, 진리의 성령은 반드시 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아니하면 그건 진리의 성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자, 요한일서 다시 한번 4장 1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영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신다 이런 이야기요. 근데 이걸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육체로 오신 것을. 근데 이 육체를 이걸 번역이 조금 정확하게 안 돼가지고 이걸 흠정력으로 보면 정확히 돼 있어요.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그 진리의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오신 것 이걸 시인하는 영마다 시인한다는 얘기가 성령으로 증거해 주신다고 그랬죠? 아멘. 성령으로 증거해 주셔야 돼 그 영이. 그래서 3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저 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그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것이 지금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내 안에 진리의 성령 안에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셨다는 것을 성령이 날마다 증거해 주셔야 돼. 성령은 그 일만 하시는 거예요. 그 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4절은 우리 개역성경으로 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세상에 이기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세상을 이기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반드시 세상을 이기고 사는 거예요. 이기고 사는 삶. 그러려면 세상을 이기고 살려면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요한일서 5장 5절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6절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물과 피로. 물은 물세례를 상징을 해요. 물세례. 세례 안에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그 옛사람, 그 옛사람에 포함된 우리 가난과 질병과 저주를 예수님이 다 떠안고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서 그 옛사람과 함께 죽었어. 그리고는 장사 지낸 바 되어버렸어. 장사 지낸 바. 그 옛사람. 그리고서는 피는 뭐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피는 뭐라고 그랬어요? 새 언약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면 누가복음 22장 20절 자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뭘 이루어 주시려고?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그래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모든 조건을 다 이루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5장 36절 이걸 쉬운 성경으로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나에게 맡기신 일, 곧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바로 그 일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주신 미션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나에게 맡기신 일. 그 뭐냐면 이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모든 요건을 다 완성하셔야 되거든. 그래야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 성소에서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그 진리의 성령 안에 이제 그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그 믿는 자들 안에 오셔서 이제 우리 안에서 그때부터 이루어주시기 시작하시거든.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완성해야 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 완성하라고 나에게 맡기신 일. 그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자,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새 언약을 이루어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완성하시고 그리고는 돌아가시는 거예요. 왜 이제 부활해서 하늘 성소에서 영원히 대속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성령을 받아오셔서 그 성령 안에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 함께 들어오셔야 되니까. 그리고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자,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이 하신 언약. 그리고 육주를 입고 오신 그 그리스도는 그 새 언약을 우리 안에 이루실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어디에 이루어야 돼요? 어디에 이루어? 새 언약을? 어디에서 이루어야 돼? 우리 안에. 그렇지.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 주셔야 되잖아요.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시려는데 그러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없잖아요. 그리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실 수가 없잖아요. 그냥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이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그 진리의 성령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들어오셔야 돼. 그래서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을 때에 그 진리의 성령 안에 오신 그 생명 주시는 그리스도가 함께 우리 안에 들어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확실히 깨달아 믿어야 그 진리의 성령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여기서 물과 피로 임하셨고 있잖아요. 피로 임하셨다. 피는 새 언약. 새 언약을 이루실 수 있는 모든 요건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 안에서 이루실 때, 내 안에서 이루실 때, 내 안에 이루실 때는 성령께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실을 증거해 주신단 말이에요. 증거해 주셔야 돼, 증거. 아멘.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하시냐?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아멘. 자, 다시 한번, 자,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 원시 언약이 있고, 자, 원시 언약은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이걸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시작.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내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너는 누구냐면 지금 배만 타는 얘기예요. 마귀에게 하나님 명령하는 거예요. 너는 그 발꿈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혀버리리라.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밟고 살았듯이, 뱀의 머리를 밟고 산다는 얘기가 세상을 이긴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을 이긴다. 아멘. 뱀의 머리를 날마다 밟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뱀의 머리를 밟는다는 얘기나 세상을 이긴다는 얘기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뱀의 머리를 밟고 살려면 복음을 믿음으로 살 때 저와 여러분도 뱀의 머리를 밟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21절이에요. 21절. 자, 다시 한번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 가죽옷은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도록 해주시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도록. 이게 바로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6절이에요. 자,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다시 말해서 원시 언약은 무슨 얘기냐면 여인의 후손을 보내가지고 그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이제 원시 언약이 확실히 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원시 언약은 여인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도록 해주겠다. 이게 원시 언약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있다고 그랬죠? 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첫 번째 아브라함의 씨로 누구를 보내겠다? 그리스도. 자,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딱 막아버렸는데 이 아브라함의 씨가 그 나아가는 길을 딱 막고 있었던 그 대적의 문, 그 마귀의 문을 열어버릴 것이다. 이런 거예요. 열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로 누구를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 약속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 약속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제 완전한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9절부터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라. 자,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대대로 지켜야 되는데 그 언약이 뭐냐면 10절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근데 할례를 다 받아야 되는데 할례는 이 11절에서 자, 시작.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양피를 베는 것은 언약의 표징, 육적 할례고 실제로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런 얘기예요. 자, 로마서 2장 29절. 자, 이걸 현대 성경으로 시작.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여기까지만. 자,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할례란 뭐냐면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누구를 알게 되냐면 그리스도를 알게 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그래서 할례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고 사는 것을 할례 이러는 거예요. 할례. 네? 할례는 성령으로 아까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마음에 관한 책이라고 그랬죠? 아멘. 성경을 볼 때 이제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깨달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아브라함의 씨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고 살아라. 즉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살아라. 그러면 완전한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완전한 자의 삶은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응? 완전한 자의 삶.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고 또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모세에게 두 번째 언약으로 주신 거죠. 자, 다시 한번 신명기 29장 1절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은 첫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만 듣고 사는 거. 그러나 이제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두 번째 언약이라고 그랬죠? 네, 두 번째 언약. 그런데 이 두 번째 언약은 12절부터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그 맹세에 참여하여. 예. 그러면서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두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약속이란 말이야. 맹세하신 약속이 바로 두 번째 언약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4절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은 영원히 지켜야 될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15절 시작.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우리 옆사람 뒷사람 축구하시다. 두 번째 언약은 여러분하고도 세웠다고 하십니다. 시작. 두 번째 언약은 여러분하고도 세웠다고 합니다. 이 두 번째 언약.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이제 신명기 30장 6절이에요.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는데 뭘로 할례를 베풀어요? 성령으로.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으로 할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살도록 하시려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주겠다, 마음을 주겠다, 마음을 주겠다 하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간이 없으니까 레미야 24장 7절 자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여기까지만.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주겠다. 우리가 율법으로 행위를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버려요. 굳어버려. 더 단단해져 버린다고. 단단해져. 그래가지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질식사 시켜버려. 마음이 굳어버리니까. 그 굳은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일도 하실 수가 없어.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나가지 말고 믿음으로 나오라.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믿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행위로 나갈수록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된다? 점점 더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굳어져 버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이 믿음의 법이야. 믿음의 법.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믿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네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깨달아서 그 언약을 믿음으로 나와라. 그런 얘기예요. 믿음으로 나와라. 믿음으로. 다시 한번 신명기 그래서 30장 6절. 그래서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사랑하게 하려면 이 언약을 깨달아 믿는 자들에게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셔서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을 가르쳐 주심으로 그 가르쳐 주심으로 뭘 알게 하시냐면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그게 바로 할례를 베푸는 과정이야. 아멘. 할례를 베푸는 과정. 그렇게 할례를 베풀어서 결국은 어떻게 만드냐면 에베소서 3장 19절 공동번역까지 시작.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 그 마음을 알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마음을 깨달아 알아버릴 때 저와 여러분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완성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게 되는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가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된다는 얘기가 교회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예수 이름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게 바로 교회되어 산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 상태란 말이에요. 그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원시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두 번째 언약, 또 새 언약. 근데 그 새 언약은 다시 한번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31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우리라. 33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내가 나의 법을 그랬는데, 자, 이걸 표준 성경으로 보면, 자, 시작.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나의 율법, 나가 누구냐면 여기서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법. 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사셨어.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의 법으로 사셨어요. 성령의 법으로. 그래가지고 성경 가운데로 다 이끌고 가시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주시는 마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 오셨어. 성령 안에 오셔가지고 어디에 사시냐면 내 안에서 사셔. 내 안에서 사실 때는 그리스도가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 사셔. 어떻게 사셔요?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그 성경 가운데로 이끌고 가서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또 하실 일, 이걸 다 가르치고 보여주심으로 그리스도의 무엇을 알게 하신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해가지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사랑을 깨달으면 내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데 그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런데 이 새 언약은 뭐냐면 그 새 언약을 어디 속에 이루어준다? 우리 속에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이제 성령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 하려고?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도록 만들어서 그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려고. 아멘. 지금도 그리스도는 이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을 믿는다. 이 얘기는 이것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믿는다. 다시 말해서 원시 언약과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과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의 결국은 뭐냐? 그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이제 이 모든 사건 속에서 주님께 아뢰면 주님이 우리를 성경 가운데로 이끌고 가서 그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하실 일들을 다 보여주셔서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마음을 알고 보니까 그 마음이 사랑이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가지고 우리를 할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할례를. 그렇게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교회 되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주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다 이 얘기예요. 아멘. 이제 복음을 믿으라 얘기하셨어요. 주님이. 주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다시 한번 마가복음 1장 14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5절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는 뭐냐면 네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깨달아 믿어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우리 안에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라 이런 얘기예요. 믿음으로 살라. 그렇게만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복음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계시록 2장 1절 자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쪽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자,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나이가 이제 거의 100살이 다 된 시점에서 그때 기록한 책이에요. 그때. 예? 그리고 그 터키 지역에 있는 7 교회를 쫙 바라보면서 또 교회도 7이야 7. 그래서 성경에서는 6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7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6은 뭐냐면 부족한 거예요. 뭔가 부족한 거. 인간의 수. 마귀의 수야. 마귀의 수. 6은 666. 이것도 마찬가지. 마귀의 숫자들이야. 그러나 7은 뭐냐면 완전한 수예요. 완전한 수. 하나님의 수. 그래서 하나님이 7 교회에다 보낸다 이런 얘기는 모든 시대에 다 통틀어서 다 적용되는 말씀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7 교회에다 보내는데 이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 내용을 보면 2가지가 딱 특징으로 나와. 첫 번째로. 첫 번째는 뭐냐면 이기는 자는 이기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 근데 이기려면 뭘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복음을 믿음으로 살.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만 살 때만 이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째 또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딱 2가지. 근데 또 하나, 이건 연결된 거야. 이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그러면서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자,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옆 사람 쳐다보세요. 귀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봐봐요. 귀가.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지 없는지. 예? 귀 있어요. 다 있어요? 말씀을 들을 귀. 근데 왜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귀가 없어. 말씀을 들을 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2절 읽으시다. 시작. 인자야 내가 패역한 족속 중에 거하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들을 귀가 있는데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은 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게. 응?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귀가 있다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다시 한번 마가복음 4장 9절 시작.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근데 귀는 언제 생긴다고요?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을 때에 생기기 시작한다고. 아멘. 그때 확실하게 주님이 이제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그때 들을 기가 생긴다고요. 그때.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다 진적 이 결단의 단계를 넘어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안 생겨요. 이 들을 기가. 자, 그러면서 이 교회에서, 자, 다시 한번 계시록 두 번째 에베소 교회도 그러고 이제 서머나 교회가 있어요. 자,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도 11절에서 이렇게. 자,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러면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감추었던 만나는 뭐예요? 이제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새롭게 계속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흰 돌을 줄 터인데, 흰 돌, 우리의 마음판이 이 깨끗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흰 돌을 줄 터인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써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받는 자밖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아멘. 받는 자만 알게 돼요.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이거 계속 이게 다 살펴보고 없고, 마지막으로 또 라우디아 교회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그러면서 15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덥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라우디게아 교회한테는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미지근하지 말고, 개구리 그 시험관에다가 미지근한 물 가운데 개구리 넣으면 그냥 헤엄치고 놀다가 이제 거기서 서서히 열이 가해지면 헤엄치다가 그냥 서서히 쭉 뻗어가잖아요. 개구리가.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고 있어. 오늘날 교회는 특히 이런 현상이 아주 팽배해 있어. 그래서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근데 왜 또 이 표현을 썼냐면, 이 라우디게아 교회 바로 위에는 어디가 있냐면 히에라볼리라는 온천이 있었어. 온천. 히에라볼리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그 뜨거운 물이 라우디게아 정도 오면은 아주 미지근해져 버려, 그냥. 그 물이. 그래가지고 그 밑에 이제 골로새 지역이 있는데, 골로새 지역에 가면 아주 차가워져 버려. 그 물이. 실제로 그렇대요. 예, 실제로. 그래서 그 히에라볼리에서 흐르는 온천물이 라우디게아를 거쳐서 골로새까지 갈 때 뜨거웠어. 근데 그냥 미지근해진 거야, 이 라우디게아에서. 그래가지고 골로새 갈 때는 차가웠어, 그냥.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자, 우리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그랬는데 성경에서 이것을 실제로 얘기하는 것은 뜨거우란 얘기예요? 차가우란 얘기예요? 뜨거우란 얘기예요. 뜨거운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뜨거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뜨거운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차가운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성경이 하시는 말씀을 잘 알아야지. 뜨겁든지 차갑든지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뜨거운 사람이 되라는 얘기죠. 아멘. 저와 여러분은 뜨거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기는 자.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한결같이 교회를 향해서 그러면서 21장 6절에서 자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닫는 사람이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그래서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이 계시록 2장 3장 여기서는 이기는 자를 강조하면서 특별히 들을 길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이기는 자는 들을 길은 7교회에게 다 똑같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똑같이. 모든 시대나 다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는 복음을 믿음으로만 살 때만 이길 수가 있고, 그리고 들을 귀는 언제만 가질 수가 있다? 들을 귀는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내가 이제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하고 주님의 제자가 될 때, 그때 다시 말해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멘. 그게 바로 들을 귀가 생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들을 귀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복음을 믿고 이제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살겠습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결단하면 그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나에게 들을 귀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들을 귀. 예. 들을 귀를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이기는 삶을 살려면, 근데 자 고린도후서 2장 14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기까지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이기는 삶을 살려면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셔요? 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제 경건 연습을 해야 돼. 범사에. 네. 범사에.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세상한테 져가지고 우리 많이 당하면서 살아왔어요. 앞으로는 더 이상 이제 마귀에게 당하지 않으리라. 이제부터는 복음을 믿음으로 마귀를 능히 이기고 살리라. 이게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는 놈이 뛰는 놈이 있죠. 네? 자, 기는 놈이 뛰는 놈이 있어요. 뛰는 놈이 누가 있어요? 나는 나는 놈이 있어. 나는 놈 위에 누가 있어요? 붙어있는 놈. 붙어가는 자가 있어요. 붙어가는 자가. 붙어서 사는 자가 있어. 그 나는 놈을 누가 이기냐면 붙어서 사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그러냐면 자, 요한복음 15장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듯이 붙어서 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 주님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살아야 된다는 얘기요.
그래서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듯이,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듯이 우리는 포도나무신 주님께 붙어있어서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교회가 되어 날마다 사실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그 생수를 마시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있어요. 네. 그게 뭔지 알죠? 네.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동물들의 순서를 딱 결정할 때 자축인묘 딱 했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아담이 딱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먼저 뛰어도는 놈이 먼저 1등이야 딱 하고, 그러고 그 12마리 동물한테 딱 경주를 시켰어. 뛰는 날 딱 보니까 이 쥐가 아무리 해봐도 자기가 이길 수가 없거든. 그래서 소의 귀 속에 딱 붙어 있었어요. 쥐가. 소의 귀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소가 열심히 껑충껑충 떼가지고 1등으로 딱 꼬리를 하려는데 꼬린 지점 앞에서 소의 귀에서 쥐가 펑 튀어나오면서 1등을 해버렸어. 소의 귀에 붙어 있었던 쥐가 1등을 해버렸다니까. 그래가지고는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이제 앞으로는 까불지 말고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해야 탁 이렇게 순서를 정해줬어. 했더니 소가 억울하다고 그냥 막 도저히 안 되겠다고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항의를. 그러길래 쥐가 딱 찾아가서 아담한테 한마디 딱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우리 밖에 나가서 실제로 사람들의 평가를 받아보자. 그래서 그냥 사람들의 평가를 받아보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둘이 시위를 해야, 둘이 나가서 이렇게 딱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가 그냥은 이길 수 없겠거든. 나를 고양이 몸만큼만 키워줘라 그랬어. 지가 나를 고양이 몸만큼 키워줘라. 그래가지고 아담이 고양이 몸만큼 키워줬어. 그랬더니 둘이 딱 나가는 거예요. 소하고 그 쥐하고. 그랬더니 다른 동물들이 쳐다보면서 한마디로 다, 야, 저 소 봐라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야. 야, 저 쥐 봐라 다 이러고, 야, 저 쥐 봐라. 이 됐지? 소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이제 까불지 마. 이제 자축인묘야. 해가지고 이 쥐가 소의 귀에 붙어 있어가지고 오늘은 자축인묘가 된 거야.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항상 그리스도께서 붙어서 사는, 그래서 항상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붙어 사는 여러분, 복음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